지금부터 8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에서 17절 내용을 가지고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라는 예레미야의 질문을 함께 다뤄보려 합니다.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했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 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일을 바로 잡는 분이신데, 하나님, 내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들은 이렇게 고생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왜 사기꾼들이 성공하고 잘 사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심으셨고 그들을 왜 뿌리 뽑지 않으십니까? 왜 번창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오래된 친구나 되는 양,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이어서 하는 질문은 또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는 그렇게 꼬치꼬치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내 죄를 벌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벌을 안 합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척 하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왜 나에게는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저 사람들에게는 대가를 안 치르십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 대충 해도 뭐 상관 안 하셔 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 말을 그렇게 듣고 내가 옆에서 기분 나빠야 되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이 정당한 질문이죠. 사실 정당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대화할까? 이런 것입니다. 더 깊은 데로 나오라고, 어른들의 대화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너가 사람과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피곤해하면 어찌 말하고 달릴 수가 있겠느냐? 하물며 나 하나님과 달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깊은 대화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뭐 너가 말하는 게 표면적으로는 틀린 것이 아니어 보일 수 있으나 틀렸다. 지금 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무 잘못도 안 한 사람한테, 애먼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나 그들이 평생 잘 될 것 같으냐? 이게 욥이 하나님한테 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도 좀 결이 같습니다. 너가 하늘을 만들 때 있었느냐? 너가 우주를 만들 때 있었느냐? 내가 땅의 깊은 곳을 만들 때 있었느냐? 너가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알고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아느냐? 내가 나를 알기는 아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더 깊은 대화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너가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당장 너의 친척, 너의 가족들, 너의 식구들을 빨리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하고, 또 그들이 당장 너를 배신할 건데 그건 어쩔 거냐? 그러나 나는 너를 보호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그래서 너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데 형통하는 거 지금 따질 때냐? 지금 당장 너의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고 너의 가족이 당장 너의 뒤에 딱 칼을 꽂으려고 하는데, 그때 그런 걸 신경 써야 될 때 아니냐? 그런데 예레미야야, 나는 너를 보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호하실 거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은 벌하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그것을 허락했다. 그래서 이 땅을 쓰레기만 뒤둥근 그곳으로 만든 것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겠다.
황무한 땅, 통곡하는 땅으로 만들어 놓겠다. 나라 전체가 황무한 땅이 되어도 아무도 신경 쓸 자가 없을 거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만을 거두었고 그들이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들은 나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아무런 수출도 없이 수치만 당하였다. 네,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들, 그 자기의 백성을 실제로 와서 때리고 벌주고 아프게 한 자들을 가만히 두실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벌에,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값을, 폭력에 대한 값을 치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벌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벌하고 쫓아내고 그들 가운데서 유다 백성을 구하여 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벌하시지만 아주 버리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지만, 그리고 커다란 암흑개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기로 들어가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러니까 더 깊은 대화, 더 스케일이 큰 그러한 호흡, 그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향해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와서 변론하자.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꼭 모든 것을 큰 호흡으로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대화하고 함께하며 나아가십니다. 커다란 재앙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구원이 개개인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이게 아까 이어진 말씀이었고요. 이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데요, 사랑한다고 호구는 아닙니다. 네, 호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막대기가 교만을 향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다라기보다 가르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수술용 칼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맞지만 우리를 꼭 고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다 봐주는 게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자비롭다고 그냥 마냥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질문하면서 대답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더욱더 만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또한 이번 주에 있는 둘이 하나 귀한 학생들,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